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빛 대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모든 풍요를 맛봤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죠. 분리가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맛본 거예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죠.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과 더불어 이 빛이라는 단어도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에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왜 빛에 표현했을까요? 빛에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빛은 뭐냐면 진리의 상징이에요. 진리의 상징. 왜 빛을 진리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방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방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가 방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어야지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실을,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쓴 글에서 봤는데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 디트로이트는 굉장히 미국에서 어떤 도시로 유명하냐면 자동차 도시로 유명해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이 디트로이트예요.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면 세계의 중심이기도 하죠.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도시가 디트로이트예요. 근데 이 디트로이트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한 번은 이 디트로이트에 어떤 자동차 정비소 이렇게 운영하는 정비사가 있었어요. 이 정비사가 자기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차가 고장난 거예요. 정비사의 차가 고장나는 건 좀 특이한 일이죠. 아무튼 그래서 정비사가 자기의 차를 이렇게 고치고 있는데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정비사의 차가 고장난 것도 특이한 일인데 그 정비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도 특이한 일이에요. 아무튼 끙끙 매고 있는데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게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신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저희 정비소 기사가 코웃음을 쳤대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동차 정비사 기사예요. 정비사예요. 근데 내가 못 고치고 있는데 누가 고쳐요? 이런 말에 그냥 피 굽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쭉 보더니만 몇 가지를 만지더래요. 부탁도 안 했는데. 뭐 툭툭툭툭 만지고 뭘 하는 것 같더니만 좀 지나니까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게 고쳐졌지 하면서 정비사 물은 거예요. 아, 도대체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명함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 명함을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 내가 정비사예요. 자동차를 맨날 고치던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자동차는 내가 다 안다. 자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보다 나을까요, 그 사람이? 아니요. 자동차를 만들고 어떤 원리로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한 사람보다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도 지혜가 있죠. 우리도 지식이 있죠.
우리 열심히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땅에 살면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정말 이 땅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찾고 열심히 해서 내가 전문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창조주만 할까요? 정말 왜 예수님께서 빛이고 진리의 원천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왜요?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뭘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뒤에 표현이죠.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참 어둠의 특징이 있어요. 어둠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둠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어둠에 익숙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비쳐도 어둠은 빛으로 나가지 않아요. 어둠에 거하려고 그래요.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빛을 보지 않아요. 우리 물건 사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죠? 물건 사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매뉴얼. 그럼 매뉴얼 보나요? 우리 물건 사면 매뉴얼 안 봐요. 어디다 집어넣고 있죠. 그러다 언제 고장이 나면 그제서야 매뉴얼 어디 있지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있다 보니까 어둠에 익숙해져서 빛이 있어도 진리가 있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빛이 비춰지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외면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오늘 본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빛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인정하세요?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와 정말 인생의 가치와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이 참된 진실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정말 오늘 아침에 잠깐 묵상하고 하루 종일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브를 보고 하루 종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귀 기울이며 정작 세상을 살 때는 그 사람들의 말에 쫓아 살고 있지 않냐는 거. 어둠을 따르며 살고 있지 않냐는 거. 빛이 비춰졌으면 빛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데 어둠에 여전히 따르며 살고 있지 않냐는 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빛이라고 인도한다면 그 빛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 그 빛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말 예수님이 적어놓으신 매뉴얼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뭐예요? 어둠을 쫓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 정말 유튜브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 그 지혜들만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믿고 따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의 지혜이고 진리인지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빛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